자, 미국의 언론인 중에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에스콰이어 잡지 편집장으로 일한 사람이래요. 기독교인은 아니고 유대인인데 신앙적으로는 불가지론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뭔가 독특한 일에 도전해보고 그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알죠?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매일 쭉 읽으면서 그걸 공부하는 도전을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과사전 뭐가 있을까? 옛날에 그 동화 백과사전 이런 거 있었거든. 그거 한 장씩 넘기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책으로 냈어요. 네. 그런 책을 내기도 하고 또 뭐 건강 분야의 각종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심장이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간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운동은 뭐 해야 돼요? 밥은 뭐 먹어야 돼요? 다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다 실천하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바뀌었나? 760일 동안. 네. 그렇게 도전을 하고 760일간의 변화를 적는 그런 책을 내기도 했어요.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도전을 이 사람이 하나 하는데 그 도전이 담긴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뭘 했냐면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를 1년 동안 지키면서 살아보는 도전을 한 거예요. 네, 미친 거죠. 이 사람이 도전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불가지론자인데 그런데 영어 번역 성경을 16권을 구입해서요. 매일 5시간씩 읽었대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저도 반성할게요. 야, 불가지론자가 해보겠다고 5시간씩 읽었대. 여러분 반성합시다. 네. 근데 5시간씩 읽었고요.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에서 내가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들 있잖아요. 그 실천들이 나올 때마다 노트를 따로 했대요. 이걸 다 지켜야 되니까. 노트를 해뒀고 실천 목록을 이렇게 적을 때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대요.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임의로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 나온 대로 무조건 다 한다. 그렇게 해서 노트했더니 지침이 몇 개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보니까 몇 개 나왔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1000개. 그거보단 좀 덜 하더라고. 700개 나왔대요. 700개. 자,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걸쳐서 성경 말씀대로,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 더 치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도전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뭔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게 수염 기르고 요 돌판이 10계명 돌판이에요.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포스터를 찍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의복을 입은 거예요. 의복을 입고 여기가 맨하탄이래. 맨하탄 거리를 이러고 다녔대요. 네. 장난 아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원래 제이콥스라는 분이시거든요. 언론인. 옆 사람처럼 되셨대요.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로 변했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수염 깎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변했대요, 사람이. 에스콰이어 편집장이 저렇게 됐대요, 여러분. 네. 방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 나와 있는 복식과 외모를 그대로 한 채 아까 말씀드린 어디? 맨하탄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사진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방금 보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말끔했던 언론인, 에스콰이어라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행을 이끌어가는 잡지의 편집장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 시골의 촌동네 아저씨가 됐어요. 그죠? 덥수룩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간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 직장에 한번 저러고 한번 가보시고 학교에 한번 저러고 가보실래요? 아마 SNS에 바로 스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조금 미쳐야, 미친 척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 사진이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조금 범위를 넓혀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규범들은 애증의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애증.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들, 율법과 같은 규정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아까 봤던 그 사진 속 인물처럼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저러고? 저런 복장을 하고 신촌거리나 저기 홍대를 다니고 싶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단적으로 이것만 봐도 없잖아요. 네.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고, 부정한 것은 왜 이렇게 많고, 먹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잖아요. 당장 우리 못 먹는 게 뭔지 알잖아요. 뭐 못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김치찌개, 참치김치찌개만 먹어야 돼. 아무것도 못 먹어. 삼겹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도 이런 규범들이 나와 있는 말씀을 접하면 달갑지 않을 겁니다.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넘겨버리거나 하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지 못하는 덜컥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대로 살자니 미쳐버리겠고,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크든 작든 말씀을 때때로 외면해 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율법,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도대체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말씀 앞에서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율법 앞에 선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지어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고요. 우리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춰보려면 전처리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사전 작업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가 보통 율법에 대해서 듣는 설명들은 바울 서신에 기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라던가 갈라디아서의 말씀, 주로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어떤 것들이냐? 율법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안 들어봤나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군요. 잘 됐다. 처음부터 설명해야지.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러프하게 설명하는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뭔데요? 우리를 그런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보통 이 구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가 죄에서 구원받는 게 다 그 맥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얘기는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돼버렸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고 율법 때문에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걸로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아예 폐기해 버리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장합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얽매지 않아. 율법은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한 구약 성경의 그런 조항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믿은 날로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세요. 이제는 다 끝나서 다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율법에 대한 설명,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 가운데 우리가 저주에 놓이는 거, 이거 설명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 뉘앙스를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고 저주에 놓였어요. 그런데 율법 자체가 저주는 아니라고요. 구분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론이에요. 정말 멋있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인데 무슨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래요. 이거 예수님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주어진 은혜가 있고 거기에 더 완전한 은혜가 예수님을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은혜가 뭔데요? 그게 1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따르면 바로 뭐부터 나와요?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멀리 느끼는 율법이 사실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건 간에, 율법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율법을 사랑하든 멀리하든 간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이 마음에 뭔가 안 들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중복되든지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든지.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이미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 율법,
그리고 이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주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임하는 은혜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의 정수가 무엇이고, 율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또한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비잖아요. 그 비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은혜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나에게서 돼지고기를 뺏어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심지어 그 비닐 없는 거 못 먹거든요. 장어도 못 먹어요. 우리가 나에게서 장어를 빼앗아가는 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궁금증이 있을 텐데, 자, 율법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변화될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은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진솔하게 비춰주고 가르쳐줍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자화상은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인데 죄인의 자화상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상태로 서 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직시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펴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리 되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직시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인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몸에 아픈 곳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자, 병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으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이 어떤 상황인지,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진단명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에이씨, 괜히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가 병자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알거든. 진찰 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의사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 선생님 괜히 만났어라고 안 한다고요. 우리가 진찰을 받으면서 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면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주하기 전에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막 사람하고 싸워요. 내가 막 삶에 만족이 없어요. 막 디프레스드 될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감당이 안 되고, 이 세상에면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데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등 돌린 죄인이라서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샘솟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었어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이걸 해결할 생각 자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떨어진,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죄인이구나를 철저하게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실감하셔야 돼요. 나는 율법 조항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로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같이 깨달을게요. 저도 돼지고기 먹으면서. 네. 약간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면 우린 다 율법 어긴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내 삶의 내 삶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회복을 소망할 수 있고요, 참된 의로움과 참된 선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진솔하게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진솔하게 마주하는 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자화상이 있어요. 두 번째 자화상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덕의 자화상. 우리 도덕 중요하잖아요. 도덕. 율법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에서 그 다음으로 피면 가깝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우리는 보통 학교하면 뭘 떠올려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국영수, 그죠? 국영수 떠올리잖아요. 어떤 과목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초등학교를 보니까요, 한 학기 정도를 지켜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요, 단지 그런 과목이나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깊게 배우는 거, 깊게 배우고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학교라는 사회입니다. 학교라는 사회를 경험해요. 학교라는 사회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는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께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친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페널티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즉 학교라는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사람은 뭘 배울까요? 어떤 게 이 사회에서 금지되는 악한 일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 선한 일인지를 구별하게 되고요, 악한 일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왜? 악한 일을 하면 내가 페널티를 받거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막 구속하려는 구속구가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잡아매가지고 우리를 제약하려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말이 많냐면, 우리가 이 시대, 그 이스라엘 시대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함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걸 의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몸가짐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조심하게 되겠죠. 내가 이 최소한은 넘지 말자고 조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법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십니다 안 그러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면 최소한 뭐는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 앞에서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요, 성찰하면서 잘못된 길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연약했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모자랐네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왜? 그것을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 최소한을 돌이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에 맞서는 힘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세 번째로 주어지는 마주하는 자화상, 세 번째로 마주하는 자화상은요, 거룩의 자화상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안 좋은 면만 계속 봤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걸 봤다면, 이번엔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시편 19편하고 119편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두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19편의 7절과 8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삶이 주는 금과 같은 아름다움이 뭔지, 꿀과 같은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고 우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던 게 참 많지 않던가요? 혹시 지금도 맞나요? 예전엔 더 많지 않았나요? 특히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 때.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0을 점점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공감하게 되는 말씀들이 꼭 있어요. 그냥 가벼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잔소리 중에 꼭 레퍼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골고루 먹어. 야채도 먹어야지. 콩도 먹어야지. 골고루 영양소를 챙겨 먹어야 돼. 라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때요? 그 잔소리가 가슴에 안 와닿아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와닿아서 골고루 챙겨 드신 분 계세요? 칭찬해 드릴게요. 진짜 깨어있는 자야. 깨어있는 자.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 보통은 안 와닿는다고. 왜? 내 입에 단 게 좋아. 내 입에 맛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응? 응?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영양소가 좋은 걸 먹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응? 우리 아들도 그래. 라면 먹고 싶다 그러지. 골고루 한 거 물론 잘 먹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게 되냐면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진짜 우리 몸에 얼마나 좋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입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돼요. 입을 즐겁게 만드는 단짠단짠의 식습관이 얼마나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지를 점점 실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고루 먹고 이렇게 조금씩 양을 정해서 먹는 게 얼마나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 공감 못해요. 30대 넘고 40대 바라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아직 멀었어. 혹시 30대 형제들 제 말에 공감 좀 하십니까? 그죠? 나오잖아. 미안해. 내가 세트로 묶어서 데려가 버렸네. 어쨌든 그래. 점점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제가 든 예시 외에도 부모님의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공감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씀이 왜 중요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고, 네? 어른들한테 예의 잘 갖춰라는 말씀이 옛날엔 그냥 따르기만 했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공감하게 되는 때가 여러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강제로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이 정말 옳다고 완전히 내 마음과 합치가 되니까 따르지 말라 그래도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께 매여 사는 거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잡혀 사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성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정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수를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뭡니까? 다 사랑하는 거야. 뭘 사랑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정수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정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욕망만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욕망만 채우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때때로 너무나도 힘든 삶인지 괴로운 삶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점점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자화상이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만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채워져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율법은 나를 옥죄는 굴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나를 더 선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복된 통로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을 때랑 똑같아요. 여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옥죄입니까? 그래. 남자친구가 나를 때때로 얼마나 옥죄입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나를 더 좋게 만들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유를 더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조금 과감하게 제가 비유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별로 안 옥죄나 봐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 있고, 바뀐 우리의 모습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눈이 계속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된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율법을 1.1획 다 지켜라,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지고요, 조항을 막 계속 쪼개고 또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율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켜야지 의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두고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직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에서도 조금 느끼실 수 있겠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경직된 법전이 아닙니다. 단두대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도와주는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게 할 수 있음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서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까 제이콥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이콥스가 율법에 나온 대로 1년 동안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1년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덥수룩한 수염 아저씨 돼가지고 그냥 맨하탄을 활보하다 끝났을까요? 제이콥스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뭐 변화가 막 갑자기 신앙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변화는 아닌데요. 근데 잔잔한 변화인데도 되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성경 말씀대로 살기 전에는요, 자기가 바라보던 우주는 물리 입자들의 모음이었대요. 그냥 물질들의 모음. 그런데 그렇게 보이던 이 세상에 신비한 빛이 드리워져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빛이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한결 풍성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한결 풍성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무미건조한 세상이 아니구나를 느꼈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조심하고 겸비하게 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변화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리 보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조금이라도 돕게 되는 변화도 경험했다고 해요.
저는요, 이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서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변화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